네, 모두 우리 송구에 오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손 위치가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피 뉴 이어라고 한번 우리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해피 뉴 이어. 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이번 2002년도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손길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앞에 나갈 때 짧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주님을 못 보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2023년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를 맡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오늘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저것 이끄셨던 흔적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1년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심에 우리가 이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고백을 하지만 이 새로운 고백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날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를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들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함. 다시 한 번 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 예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 우리가 나같이 함께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023년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같이 한 번 더 고정시켜 바라볼 수 있는 신호를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목소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박수 치면서 우리께서 독생자 예수로 허락하신 주님의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다 같이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만 3장기 고백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우리 이 고백이 믿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고백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 영광을 수 있는 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 너는 주님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님인 자한 귀 언제나 나 너에게
같이 함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는 매 순간부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이 순간 믿음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앞으로의 있을 2023년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언제나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2022년 가운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억하며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 해 2023년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2023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사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22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송구, 지난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이자 또 첫 예배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내일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상 11시 반, 12시 이렇게 딱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금 일찍 정신이 생생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자 해서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건 무엇이냐? 새해를 같이 맞이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고 이미 한국은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 12시 기다려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아직 12시가 안 되었는데 마치 12시가 된 것처럼 카운트다운이 갑자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직 12시가 안 됐는데 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조금 시간을 땡겨서 우리가 같이 새해를 축하하고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카운트다운이 나오면 마치 지금이 12시가 된 것이냐, 카운트다운을 보고 10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10, 9, 8 한 다음에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서로 앞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하시고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이렇게 최소한 5분씩 만나셔서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해피 뉴 이어도 외치시고 또 한국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도 나누고 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 중간에서 안수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 카드로 기도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한 분 한 분 가지고 기도 카드 보면서 그렇게 안수기도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수기도는 전부 다 똑같은 기도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가장 마지막에 받는다고 하셔도 30분 안에는 다 끝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일하셔야 되는 분들, 아침 일찍 또 일터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 배려해 주셔서 그분들이 먼저 안수기도 받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뭐 나는 내일 좀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교제하시고 천천히 안수기도 받으신 후에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기도카드 주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안수기도 받으실 때 저에게 기도카드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도 기도카드를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까지만 기도카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때 기도카드 꼭 가지고 오셔서 제가 다음 주 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2023년 한 해 기도문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내일 1월 1일이라서 또 1월 1일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타이밍이 잘 맞고 좋은지,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내일 주일 예배 평소와 같이 2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마치 12시가 된 것처럼 흥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12시가 돼가는구나. 우리가 열이 되면은 열부터 10으로 카운트다운 시작할 텐데요. 아직 미국 시간으로 새해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카운트다운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좌우 앞뒤로 최소한 5분씩 만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이제 자리를 찾아서 다시 앉아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 함께 새해 덕담도 나누시고 또 새해 인사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여러분들 다 찾으시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시편 143편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시편 143편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아멘. 자리다 앉으시고요. 2022년의 마지막 예배인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의 리듬입니다. 여러분은 리듬을 잘 타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리듬을 전혀 타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교사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이모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이모 전도사님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리듬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기타 반주하고 입으로 나오는 노래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예배드리는 회중에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는 웃겨가지고 그 웃음을 참느라고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찬양을 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서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와 같은 분들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춤을 정말 못 춥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그 음악과 몸이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음악과 몸이 따로 노는 몸치 중에 몸치가
바로 여기 있는 저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가만 보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 식구들이 한국 다녀온 지 지금 4일째 됐는데 벌써 2탄은 쓰러져 자고 있고요. 엄마와 1탄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낮과 밤의 리듬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 다녀오면 우리는 제법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의 삶에도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잘 못하면 노래를 잘 못하는 것처럼, 노래의 리듬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신자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춤 리듬을 잘 못하는 어색한 신자처럼 되고 말고요, 시차 적응 안 되어서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마냥 흐느적거리는 신자의 모습처럼 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신자의 리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나는 이렇게 가만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꼭 엇박자 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처럼 흐느적거리는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을까? 나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진단해보고 나 자신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 143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리듬을 제대로 타보는 방법, 그래서 새해에는 더 활력이 넘치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힘있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자의 리듬은 무엇일까? 오늘 짧은 시간 4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의 리듬,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리듬입니다. 신자에게 꼭 있어야 할 리듬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리듬이에요.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약 정직하기만 하다면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은 2절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 가장 염려스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나의 이웃과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죄도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굳게 믿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염려스럽고 가장 걱정스러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입었으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실된 인간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무시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신앙이 바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는 자세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그 좌절감이 깊고도 심하여서 신앙의 파선, 곧 신앙을 버려버리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동시에 항상 내가 있는 바로 그 죄의 자리, 바로 그 절망의 자리,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밑에까지 내려오시어 우리와 다시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지치고 풀이 꺾인 나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작은 늘 언제나 회개에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는 도대체 무엇일까? 회개는 2가지를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이에요. 회개는 나를 아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토록 악하고 이토록 약하고 심지어 역하기까지 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알고 인정하는데 회개의 시작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회개의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에 풍성하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 두 가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악하고 약하고 역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습을 숨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는 내 자신의 잘못,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9절 한번 계속 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함을 아는 것. 내가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회개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삶에는 감사의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리듬에 이어서 감사의 리듬이 신자의 삶에는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가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3절과 같은 한 해를 거쳐 오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오는 것만 같은, 숨이 차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는, 미치고 환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단 하루만 더 살면 땅바닥에 있는 바위에 내 머리가 짓이겨지는 것만 같은 위기와 좌절감 속에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없으셨습니까? 4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요,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마치 내 몸이 물에 잔뜩 젖어버린 무거운 타올 마냥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몸은 천근만근, 내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울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 빠져있는 느낌. 저 넓은 들판에 날 위한 사람 한 명 없고,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그 누구 하나 나에게 대답해주지 않는 것만 같은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 혹시 그러한 인생 속에 2022년을 살아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2022년 이 마지막 날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이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심장도 한번 만져보세요. 제 심장은 오늘 저녁에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막 당이 딸려서 막 엄청 빨리 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심장도 잘 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자세히 2022년을 돌아보세요.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라요.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딱 오늘 본문 3, 4절에 쓰여져 있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외롭고 좌절이 되어서 저 해변가에 가면 마음이 좀 풀릴까 해변가에 간 겁니다. 거기서 문득 터덜터덜 걸음을 걷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발자국이 네 발자국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주님께서 어디든 가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했단다. 지금도 너와 이 해변가를 함께 거닐고 있단다. 저기 저 발자국은 너를 업고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발자국이란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의미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자의 리듬은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두 손을 펴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감사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자의 삶에는 듣기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듣기의 리듬, 8절 함께 볼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듣기는 신자가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역시 듣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들음이 없이는 신자가 될 수도 없고, 들음이 없이는 신자로서의 삶을 단 하루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듣기의 부재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이 비틀거리고 무늬만 그럴듯한 종교적 신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낸 결정적 이유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들으며 사는가? 나는 누구를 들으며 사는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들으며 살았고 누구를 들으며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다수의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소리는 욕망의 소리입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저기 가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저처럼 라면 먹고 싶어.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일 되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그 유혹에 무너지는 분 계실 텐데요. 욕망의 소리, 갖고 싶어, 하고 싶어, 먹고 싶어. 두 번째는 근심의 소리입니다. 걱정의 소리. 오늘 이러저러 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거기에서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어떡하지? 눈 뜨자마자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의 소리를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의 소리예요. 오늘은 날씨가 꾸물거려서 짜증나. 어제는 추워서 싫었는데 오늘은 더워서 더 짜증나.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듣기는 듣는데 모두가 욕망의 소리, 모두가 근심의 소리, 모두가 불평의 소리. 그러니 내 삶이 자꾸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만 나라는 자아 안으로만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인데 신자로서 마땅히 누리고 가져야 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자꾸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듣는 소리가 다 불평의 소리, 근심의 소리, 근심의 소리, 욕망의 소리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마다 들어야 할 소리, 점심 먹고 또 들어야 할 소리, 자기 전에 아이고 그 소리 듣고 자야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뇌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 그게 뭡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면요, 나는 욕심쟁이가 될 거예요. 내 근심의 소리를 계속 묵상하면 나는 근심쟁이가 될 겁니다. 내 불평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듣고 살면 나는 욕쟁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침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사랑쟁이, 나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11월에 있었던 종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어떤 찬양 한 곡을 했는데요, 주일날 잘 부르지 않던 찬양이었어요. 한 형제님이 이 찬양을 거기서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혼자 생각했대요. 와, 진짜 우리 교회 끝내준다. 이제는 막 교회 찬양에서 비속어를 막 쓰네. 막 이 형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 청년은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너를 겁나 아름답다, 겁나 아름답다고 들어버린 거예요. 검으나 아름답다인데 겁나 아름답다로 이 찬양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셔도 그게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너는 나의 눈에 겁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름답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겁나게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벌나게 억수로 겁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할 듣기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겁나 아름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듣기의 리듬, 이 리듬은 신자의 삶의 필수적인 리듬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자에게는 살기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살기의 리듬.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모를 때가 더 많을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 때가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다만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올 한 해 살면서도 주님의 뜻이 뭔지 단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제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가장 큰 주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은 아마 대체 휴일이라서 대부분 다 쉬실 거고요. 1월 3일부터 출근을 하실 텐데 출근해서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직장 후배 선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할까? 저 같은 경우에 주님,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목양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일 겁니다. 제가 가장 주님의 큰 뜻을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으면요, 최소한 삶의 바른 목적에서 빗나갈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0점 사격이라는 걸 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0점이 안 맞으면 아무리 사격을 열심히 해도 내 총알이 표적에 가서 맞지가 않아요. 한 발도 안 맞습니다.
0점이 맞아야 엎드려 싸도 맞고 무릎 앉아 싸도 맞고 서서 싸도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0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에 내 삶의 기본이 맞아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내고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고 아무리 커지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 신자들의 목표와 목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꽂히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싫을 때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미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사랑은요, 우리는 흔히 감정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은 액션에 비중을 둡니다. 우리의 감정은 선택 불가입니다. 감정은 오늘은 하늘 꼭대기를 날 수 있지만 내일이면 지옥 가장 밑바닥에 가서 내려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액션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2절의 마지막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임을 인정할 때, 사랑의 종임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종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신자의 리듬, 곧 회개와 감사와 듣기와 살기가 종합 패키지처럼 들어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성찬에는 회개와 감사와 듣기와 살기의 리듬이 종합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는 주님 없이는 결단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찬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감사를 드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배반하여도, 네가 나를 모른다 하여도, 네가 나를 지금 당장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겁나 사랑한단다. 주님의 음성이 성찬에서 들려옵니다. 그 사랑의 소리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온전히 잠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할 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도 은혜를 베풀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마음에 벼르고 또 벼루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의 능력을 나의 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으로 받게 됩니다. 성찬은 이 신자의 리듬을 온 몸으로 나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심지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식도와 식이지장과 대장과 소장을 통해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신자의 리듬을 함께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회개의 리듬입니다. 2022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 그러나 여전히 고백하지 못한 나의 죄들 가만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따라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살기의 리듬, 회개와 감사와 듣기와 살기의 리듬을 가지고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신자의 리듬, 곧 회개와 감사와 들음과 살기의 리듬을 우리 안에 잘 새긴 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빛의 교회 성찬은 빛의 교회의 등록 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거듭남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성찬기를 받지 못하신 분들 뒤에 성찬기가 있는데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누어 드릴 거고요. 아직 내 개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린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기를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성찬기를 다 받으셨으면 위에 있는 껍질을 까셔서 먼저 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한 해의 마지막 날 성찬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껍질이 안 까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까졌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작은 과자를 떡으로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준비해 주시고요.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날 위해 자기의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해 주님과 같이 나도 내 이웃들에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2022년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신자의 리듬, 회개의 리듬, 감사의 리듬, 들음의 리듬, 살기의 리듬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간직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기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 위에, 모든 기업들과 모든 직장 위에, 모든 관계들과 모든 학업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